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왜 행복하냐?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에요. 뭐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명예가 높다고 행복합니까? 권력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더 불행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눈이 가려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든지 다 자기 재능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그 어린애들이 자기 재능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재능을 밀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 보면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면 네가 출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부모의 스타일에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식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봐서 그 자식의 재능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손에 또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너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싸이 알죠? 싸이가 대학교 중퇴를 했어요. 대학교 중퇴를 했지만 싸이는 노래로, 가수로 유명한 자입니다. 유현진이는 대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으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네들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밀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섞여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그 길로 끌어갈 때 자식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은 첫째가 아니고 성경을 첫째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성경을 첫째로 여겨가지고 태어나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읽게끔 하고 외우게끔 하고 나가도 이마에 미간에도 붙이가면서 손목에도 붙여가면서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더니 이건 다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성경, 저기서 말한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하는 이 모든 말은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성경을 말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많은 성경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또한 다윗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그것도 다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홍수의 사건 또한 출애굽 사건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나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예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 있다. 알갱이는 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다. 이면적인 면을 보지 않고 있다. 결국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고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갔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성방을 짓고 성전을 짓고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지금 조상들 얘기만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네들은 선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민들만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들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다. 이 대단한 우리 조상들이 아니냐. 이런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갔어. 요셉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 애굽에서 요셉이를 통해서 대단해. 우리도 요셉이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성경의 인물을 본다면은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죄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 66권에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묵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이 속에서 이들이 했는 행적이나 이들이 했는 말이나 이들이 했는 행동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도 모세같이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지 않고 저 여자는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빨아주고 애들이나 키우는 식모로 바라본다면은 그 부부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저 남편은 돈 벌어줘서 내가 돈 쓰는 자로 또 저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생활은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경 속에서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정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거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눈이 가려 있으면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찾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악하게 나오는 사람은 그럼 왜 악하게 나온 사람들을 여기다 등장시켰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옆에서 악한 사람들이 사역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자들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방해할 자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분명히 방해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쭉 배워왔죠. 우림과 둠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판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은 내가 할 것이다, 심판은 예수님이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도 우림과 둠비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야에서 반석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목말라가지고 허덕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들이 목마르고 애타게 허덕이고 절망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생수의 물을 주겠다. 생수의 물을 주어서 너희들이 정말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줬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는 침몰되지 않으면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 예수님이 살려준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이 나일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다 예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도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
우리를 비춰주시고 아멘.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은 일생 동안 살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한 엘리야, 엘리사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은 그 일생 동안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그냥 정언한 것밖에 없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은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위인전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담긴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빨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손금 보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손금 보는 것이 있더라. 성경에 무슨 손금 보는 것이 있냐? 그랬더니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6절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금을 보는데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벌써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도 벌써 손금 보는 걸 다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거 손금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 이렇게 왜곡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귀, 장수 모든 것은 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손금 보는 건 당연히 봐도 돼. 이러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 갈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죠. 저 사기꾼 아니야. 저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 성경이 왜 자기한테 대해서 서고 있냐. 저 또라이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이러면서 아예 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배신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를 발견해라. 성경은 바로 지도책과 같아요. 망망한 바다를 가는데 지도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 자체는 지도책이에요. 그 안에 예수는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책이 있어도 나침판이 없으면은 망망 바다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도로 줬지만 그 핵심적인 나침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손을 잡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성경만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지, 우리도 복받고 살아야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을 증언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면서, 도덕적으로 가르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헌금해야 돈 생긴다, 하나님이 물질 복 준다, 그런 엉뚱한 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다 성경 66권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계시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데, 나침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진 분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게 예수님에게 써져 있고 예수님의 펜치가 찢어지지 않는 것까지 다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시고 누구를 통해서 오시고 오셔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써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팬티가 찢어지지 않는 것까지 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썼다 할지 다윗은 예수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윗이 이렇게 썼다, 다윗의 시다 이러면서 다 옛날에 조상들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 얘기를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다 천국 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영생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옥 갈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찾는데 갈급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보리떡 10개,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것을 엘리사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의 능력을 우리도 받자.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을 받고 싶는다고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예수를 모셔드리세요. 예수 안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파트 몇 평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듯이 우리는 예수를 찾는데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막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떡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써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 그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이루시고 예언대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에 혈육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멸망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구약에 누가 큰 일을 했네. 우리도 모세 같은 믿음, 모세 같은 자들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는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세요. 예수가 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고 이런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조상들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지금도 조상이 하는 대로 장로 유전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만 끼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욥기에서만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 다 막 죽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안이 닫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우리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런 말씀이 이거였구나. 엘리사가 보리떡 9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았는 것은 엘리사의 그 능력을 얘기하지, 누가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런 사건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행정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제부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막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12제자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교육을 시켰는데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구나, 예수님의 현재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서 안 돼요. 바라만 봐서 예수님과 직접 하나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 될 때 예수님은 역사를 하시고, 임마누엘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따라만 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한 예수님, 그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다시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다 예수님 따라다녀도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러면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씩이나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낚시하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고 간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3년 반이 아니라 3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배신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하고 가면서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 다닌다고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뭐를 주나 돈을 주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지 하면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 베드로가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구워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임마누엘 하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사업 책임져 줄게. 내가 너 하는 일 책임져 줄게. 너 장사 잘 되게 해줄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수아가 대단했구나, 모세가 대단했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냥 어디 길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라는 대로 그냥 갔구나. 모르는 땅을 아비 친척들 다 버리고 고향집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